제가 79년도 4월 달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47년째가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세월이.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저도 이제 주위의 은혜로 이렇게 오랫동안 불교계에 서 있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돌아보면은 굉장히 좀 헤매는 과정이었어요. 헤매는 과정. 이제 그걸 좀 양해를 드리고, 오늘 법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법이 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소개하는 가이드, 가이드 역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맨 앞에, 비폭력 대화, 속마음 나누는 시원한 소통,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잖아요.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쉽게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 불교에서는 욕심을 비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잘 비워집니까? 잘 안 비워지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욕심에 주목하라고 그래. 나는 어떤 욕심이 있나? 근데 그걸 잘 살펴보면 상대방도 이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런 욕구가 잘 실현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비폭력적인 대화고요. 그런 내가 가진 욕망, 또 상대방이 가진 욕망을 무시하는 거, 그냥 그런 데서 나오는 언어는 폭력적인 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어떻게 된다? 알아주는 거야. 그래, 내 네 마음 알지? 그럼 어때요, 며느리가? 고생하다가도 시어머니가 그 한마디에 그게 그냥 녹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연결감. 우리는 둘이 아니지. 그래, 우리는 한 식구지.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저절로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40년 수행에서만이 아니라 한마디 말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30년, 40년 수행하실래요? 그 한마디 말을 제대로 하실래요? 그쵸?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펼쳐진 인연 두루마기는요, 저의 인생 이야기 4분짜리인데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보문사와의 인연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게 될란가 모르겠네. 안 되나? 안 되네. 그러면은 나중에 보문사 보내드릴게요. 제 카톡에. 그래요. 요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 유튜버 말하는 거죠? 보문사. 그건 안 봐도 되는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저와의 인연. 그래서 이제 79년대 와서 이제 스님께서 했는데, 그때 이제 큰 스님께서, 3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어떻게 됐다? 까먹었다?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를 말씀해 주셨냐면은, 삼보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잊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오면서 굉장히 헤맸어요. 여기를 올 때. 그래서 할머니하고 손잡고 오는데, 할머니가 이제 사람들한테 범원사 어디냐고 이게 계속 여쭙는 거예요. 범원사 어디예요? 사람들이 알 택이 있어요. 어떤 이제 복덕방 아저씨가, 법화사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갔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걸 하다가 이제 그래서 왔어요. 참 이게 부처님 인연이에요. 그죠? 그때 스님께서 예수님 얘기를 해줬어. 예수님의 40일 황야에서 방황하는 거. 그걸 얘기하면서 제대로 왔다고. 제대로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하라고 하면서 이제 삼보 얘기를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47년이 흘렀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폭력 대화는 이 깨달음의 언어는 아니에요. 이 불교처럼. 그렇지만은 그 깨달음에 유사하게 갈 수 있는 언어야.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의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면서 저절로 또 지혜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어떤 그 예비적인 수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와 남의 마음을, 상대와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이어주는 연결의 언어다. 이렇게 해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내 느낌, 내 욕구 이런 거를 잘 몰라. 그리고 저 높은 깨달음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일단 1단계, 2단계 해서 100단계 갈 수 있도록 1단계, 2단계에 굉장히 중점을 둬요. 그래서 그 내 느낌, 내 욕구를 잘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의 느낌 어떨까? 내가 이 말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느낌이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그거를 살피는데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평화롭게 풀어나가는 이제 소통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Non-violent communication.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미국의 마샬 로젠버그라는 분인데 1934년생이세요.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 근데 이분이 아주 어릴 때 자기 동네에 인종폭동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유대 계통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무조건 유대인은 나쁜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도 못 당하고 숨어 지내면서 사람이 왜 이렇게 잔혹할까?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인간이 아닌 낙인으로 대할까? 유대인이면 무조건 공격하는 거니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사람의 화두가 뭐였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두 종류로 나뉘더라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한편은 암만 상황이 힘들어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으로는 뭐 상황 탓, 뭐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왜 다를까? 그게 또 궁금했던 거예요. 상황이 나쁘면은 무조건 자기만 살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보살 같은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걸 또 관찰한 거예요. 여러분, 그쵸? 관찰하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관찰 안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연구하면은 연구 성과가 나와요. 연구 안 하면은 연구 성과가 없어요. 불교적이죠. 인과법이죠. 이때 이분이 임상심리학을 전공을 하고요. 그때 이제 뭐냐면은 어떤 분이 환자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환자하고 상담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데 그 환자가 하는 말을 뭐 그냥 주저리 해도 그걸 다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공감하고 동감은 다른 거예요. 예. 동감은 뭐예요? 같을 동자. 의견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을 때, 네, 무조건 따르고, 동감, 어려워요. 근데 공감은 가능하거든? 공감은 뭐야? 같이 느낀다 이거야. 내 요새 공부를 못해갖고 성적이 안 올라갔고, 내가 요즘 많이 괴로워. 그러면 그 친구가 뭐예요? 그렇구나. 얼마나 저거 하겠니? 너 이번에 그 A+ 안 맞으면은 장학금 타기가 어려울 텐데, 너 참 이번 중간고사 참 그래서 마음이 아프겠구나. 기말고사 잘 봐야지. 하면서 중간고사 못 본 그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낫는 거예요. 호전되는 거예요. 이 상담사가 뭐 이렇게 설법한 것도 아니고, 이래야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근데 우리의 언어 현실은 어떠냐면은 삶을 전쟁터로 만들어 이기고 지기야. 우리가 그렇잖아.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게임 있잖아. 에?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우리는 항상 그런 데 익숙해. 어릴 때부터. 그쵸? 그래갖고 잘하면은 상을 받고 못하면은 벌 받고 상벌 개념. 그 다음에 이게 옳은 거야. 이 길 가야지. 여기는 땅바닥이야. 지저분해. 글로 가면 안 돼. 여기 좀 깨끗한 이쪽 길로 가야지. 이런. 그러면 이제 칭찬받고. 이런 도덕주의적인 판단, 옳고 그른 판단, 이런 데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뭐 해야지. 뭐 이런 거. 그래갖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쟤는 지금 뭐 올해 돈을 얼마나 벌었다는데 당신은 뭐야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이 어때요? 나를 기쁘게 해줘요?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해줘요? 불편하게 해주죠. 그런 것들이 다 뭐라? 폭력적인 언어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가서 때리고 뭐 이렇게 그것만 폭력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려. 그래가지고 이제 책임도 내가 이렇게 열받는 거는 다 네 탓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언어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자칼식일 언어라 그래. 이 사람은 자칼. 자칼은 뭐예요? 공격하는 육식동물이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책임 씌우고 죄책감을 일으켜가지고 너 그거 못했지. 이제 내 말 따러. 그 다음에 보너스 더 줄 테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사람을 그 복종하게 만드는 자칼. 공격형.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컨대 자칼의 언어는 너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찾는 언어다. 그러나 그런 언어는 어때요? 당장은 내내하고 따를 수 있어도 어때요? 두고 봐. 나중에 내가 좀 나중에 힘만 되면 내가 더 돈 좀 벌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언젠가는 왼수 갚아야지. 이런 말은 안 들겠어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내가 저 벽을 세게 때리면 어때요? 그만큼 내 손도 더 아픈 거예요. 남을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한다?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너와 내가 나눠져 있다? 안 나눠져 있다? 안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가시돋친 언어를 넘어서 따뜻한 공감의 언어, 기린의 언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린의 언어는 항상 네 마음이 좀 어때를 그 눈치 보면서 해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기린의 노래 또 못 듣겠네. 이거 봐. 또 이러네. 오늘은 노래 못 듣는 인연이네. ESC? 잠깐만요. 요걸 자,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은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 사람이므로 이걸 이제 사실 기타를 쳤거든.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진짜 아름다운 노래라서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은 못 듣는데요. 그 유튜브 들어가서 로젠버그 또는 비폭력 대화하면은 이 영상은 찾을 수가 있어요. I never feel more given to than when you take from me. 저 영어 잘하죠. 저기 좀 국제 포교사예요. 안 보이시죠? 조금 보이십니까? I never feel more given to. 저는 당신이 저에게서 받아갈 때보다 더 많이 베푼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Then when you take from me. 그건 뭔 말이에요? 당신이 잘 받아갈 때 나는 뭘 느낀다? 참 베푼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잘 받아주면 어때요? 내가 기쁨이 배가 되겠죠. 그래서 when you understand the joy I feel caring for you,
제가 당신을 돌보는 데서 느끼는 기쁨을 당신이 이해할 때. 이건 또 거꾸로예요. 아, 나는 베풀 때 너무 행복해. 이 마음을 상대가 뭐라? 알아줄 때. 그리고 나의 나눔이 당신에게 빚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게 언젠가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그런 빚이 아니라 뭐라? 그냥 내가 당신을 향해 느끼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이 그래. 이런 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비라 그러고 무주상보시락하지. 기대하지 않는 거지. 그냥 바람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주는 기쁨이지. 우리는 어떨 때 기뻐요? 받을 때 기뻐요. 근데 받을 때 기쁜 만큼 어떻다? 줄 때도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다? 받을 때 기쁜 데만 익숙해. 그런 걸 뭐라 그래? 그런 걸 중생이라고 그래. 치우친 거야. 네. 주는 때도 기쁜 거를 우리가 알아. 그쵸?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 뇌 지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좋아라는 쪽으로 많이 뇌가 활성화돼 있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더 행복하지. 근데 거꾸로 보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좋아라는 뇌가 활성화돼 있다고. 그 몸도 바뀌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야. 마음 하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싹 바뀌어요. 우리 수행은 그런 거예요. 옴마니 밤매옴 하는데 거기에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자체에 그냥 부처님 세계가 들어있거든.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냥 부처님 세계가 이렇게 탁 드러나잖아. 내 마음과 내 마음 바깥에. 그치? 그 마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발부라고요. To receive with grace may be the greatest giving. 그쵸? 은혜롭게 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나눔일 수 있어. 가장 나눔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눔이죠. 그러니까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주고 싶어서 줄 때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냥 베푸는 거야, 상대방에. 그지? 왜냐면 상대방은 내가 받아줘야 기쁘니까. There is no way that I can separate the two. 저는 이 둘을 분리할 방법이 없어요. 주는 것과 나누는 것. 그걸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는 것이 나누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 주는 것이요. 그쵸? 그런 거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중도라고 볼 수도 있죠. 그쵸? 그 용수의 중간 사상에 보면은 가는 게 오는 것이요. 오는 게 가는 것이요. 그럴만하죠? 그쵸? 이해가 됩니까? 내가 간다고 하지만 어때요? 상대방에서는 오는 거지. 상대방이 온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 어때? 가는 거였습니다. 내가 가는 거지만 상대방에서는 오는 거고, 상대방이 지는 나한테 간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뭐라? 오는 거지. 그러면 오는 거하고 가는 것이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주는 거야. 그냥 지 입장에서만 이건 가는 거야. 지 입장에서만 이건 오는 거야 이러지. 사실 타타가타라 그러지. 부처님 이름이 열애죠. 열애. 타타가타. 열애가 여거도 되거든. 여러분 알죠? 타타 아가타 그러면은 여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타 가타가 되면 여거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둘을 분리할 방법이 없다. 불이다. 왜? 연결돼 있으므로. 연기니까 모든 것이. 내가 있다 할 때는 뭐가 있어요 벌써? 나다 할 때는 벌써 남이 있는 거예요. 그치? 너다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래? 연기? 불이죠. 그래서 when you give me, I give you my receiving, and when you take from me, I feel so given to. 발음 어때요? 이거 뉴욕 발음은 아니고요. 이거 경기도 사투리입니다. 저는 네, 평택산인데요. 당신이 저에게 베풀 때 저는 당신에게 뭘 준다? 저의 받음을 주는 거예요. 또 당신이 저에서 받아갈 때 나는 뭐 한다? 나는 많이 받았다고 느껴. 가져가니까. 가져감을 나 느끼는 거예요.
배품을 나는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에요.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늘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살면 그거 불가능하지. 나 혼자 살 때 받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살 때 베풀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 항상 관계성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연기 속에서.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 내추럴 기빙, 자연스럽게 주는 거, 이걸 어떻게 잘할까? 이것을 초점으로 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 내가 줬다고 해서 뭐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에게 빚지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고 싶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불교에서는 무의라 그래, 무의. 조작심이 없는 거지. 무조건이지.